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동안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총평이죠.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교만에는 패망을, 겸손에는 은총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서도 같이 나눴습니다만 1절에 보면 그런데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강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13절에서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총평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만 읽어보죠.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게 하였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기보다는 나름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부강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강했던 나라가 분열이 됐고, 그리고 분열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남쪽에서 왕이지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북쪽 10집 하나 되는 더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 개의 수도를 두고 여로보암이 왕으로 북이스라엘, 이 경쟁 관계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 분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경쟁 관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르호보암이 애쓴 것 같다는 거죠.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했다. 자, 그 전에도 교만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냐? 나름 이렇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이 르호보암 특유의 교만병이 도졌어요. 보니까 교만병이 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교만해서 백성들이 노역의 짐과 무거운 세금 이거 너무 힘듭니다.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줄여달라고 덜어달라고 그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센 척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야,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 힘들다고 제발 좀 숨 좀 쉬고 살자고 그러는 백성들한테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센 척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사실 왕이 동원하려고 했던 이 군대를 18만 명이나 그때 모집했었습니다. 저놈들 반역하는 건데 이거 싸그리 다 없애야지, 제압해야지. 그 힘은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인 폭력이 뭐예요? 군대거든요. 군대. 군대를 어디에다 써야 돼요? 백성들한테 써야 됩니까? 국민한테 써야 돼요? 아니죠. 이 군대는요, 나라 밖을 향해 사실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라 안에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르호보암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아니, 힘없는 백성들한테 군대를 모아가지고 센 척하려고 하고, 정작 센 척해야 될 때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지금 그거잖아요. 외적이 침입하지 않습니까? 교만병이 하여튼 도졌습니다. 자, 나라가 다시 견고해지니까 이렇게 다시 교만하게 됐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백성들 앞에서 이런 교만은 나라를 뚝 떼어서 나라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일을 초래했는데 이번에 이 교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왕 시삭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전 보물 또 왕궁의 보물, 대표적인 보물들이 뭐예요? 솔로몬의 금방패, 600세겔이나 나가는 금방패 200개, 그 다음에 300세겔 나가는 작은 방패 300개,
이런 금방패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지금 노수로 대체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집트 22왕조의 창시자인 강력한 통치자 시삭이 엄청난 병력으로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군대를 어디에서 막 아프리카 전역에서 끌고 왔어요. 리비아. 이 시삭이 원래 리비아 쪽 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왕이에요. 그쪽뿐만 아니라 쑥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쑥이 이집트의 서부, 그 다음에 구스는 이집트의 남부, 주로 에디오피아를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사람들을 병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을 휩쓸고 예루살렘까지 다다라서 포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심판받는 거다.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그래도 심판 앞에서 교만한 것을 알고 지금 겸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심판의 강도를 낮추십니다. 조금 구원하시겠다. 지금 그런 표현을 썼어요. 원래는 다 쓸어버릴 계획이셨는데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하는 데서 그칩니다. 그 나라를 사실 맘만 먹으면 그냥 남유다 싹 쓸어버리고도 남는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만하면 죽는다. 겸손해야 산다.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오늘도 1절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교만입니다. 하지만 겸손은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 그거 못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두 번째, 뿌리를 깊게 내리자. 뿌리를 깊게 내리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반포하기 전이에요. 창제는 했는데 반포는 전이야. 이 훈민정음이 제대로 된 것이냐, 나름대로 시험을 해보려고 쓴 책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최초의 책 뭘까요? 예, 잘하시네. 용비어천가. 뜻이 뭐예요? 용비. 용이 날아올라서 하늘을 다스린다. 예, 용비 어천. 예, 그리고 왕의 통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찬양하는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위에 선조들, 선대왕들을 칭송하면서 부른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님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뭐 이렇게 돼 있죠. 해석하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많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열매도 좋고 많은 그런 나무, 어떤 나무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좋은 열매, 좋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적당한 것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적당히 내려놓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뿌리가 땅 속에 있으니까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바로 주차장 옆에 숲이 있었어요. 예, 숲이 있었는데 거기 그때 한번 여름에 허리케인이 대서양가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쑥 훑고 북상했어요. 뉴욕 쪽으로.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보니까 숲에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요 20m, 30m 막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넘어진 나무들을 보고. 뭐가 깜짝 놀랐냐? 나무가 넘어진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뿌리가요 얕아.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뻗었어요. 이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뿌리가 아래로 깊게. 그러니까 그 큰 나무가 넘어질 만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르호보암의 신앙이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 12장을 왔다 갔다 신앙이라고 적어놨어. 왔다 갔다 신앙이에요.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가 재위 5년 때예요. 자, 이런 일을 겪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번 그런 일을 당했으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여호와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심판을 면해 주신 걸 지금 경험했잖아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야, 정말 치욕적이구나, 굴욕적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니 내가 교만했더니 이런 일이 배웠어야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기를 바랬는데 어땠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지금 총평하면서 지금 다시 정리해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평가가 어때요?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았다. 급할 때는 겸비하고, 좀 괜찮아지니까 한없이 교만해서 나 잘났다고 귀를 탁 닫아버리는 르호보암.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보자는 땜질 신앙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왔다 갔다 신앙입니다. 왜 왔다 갔다 신앙이 됩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고 뭐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내 처지, 내 기분, 이런 것이니까요. 아, 이때는 해. 교회 공동체 중심이 아니에요. 이때는 안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해. 이때는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내 처지가 뭐 기도할 처지겠어. 안 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공동체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기에.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깊습니까? 나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왔다 갔다 땜질 신앙 아니라 깊이 주님께 뿌리 내리는 생명수 예수님께 있다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람이 교회되는 이 비전과 여기 혁신도시에 세우신 원주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 이 시대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오늘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성도로서의 사명 놓고 기도하고요. 오늘
어제 우리 홍성희 권사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치료를 지금 한 번씩 가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어제 입원하셔서 오늘까지 치료 받으시는데 잘 치료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